오늘 말씀 제목은 경건에 이르는 길입니다. 한때 신학이 모든 학문의 여왕이었던 적이 있었고 모든 학문을 시녀처럼 부리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사이는 신학이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신학을 먹고 사는 교회마저도 세상에서 군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 잠언 1장 7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 으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신학이 모든 학문 위에 군림하는 여왕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신자들도 신자의 권세도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할 때 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경외함을 회복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할 줄로 압니다. 19세기에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있었는데 슐라이어 마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본인도 목사였지요. 루터교 목사였는데 그 당시에 활발하게 부흥되었던 바로 그 문화, 또 사상, 다른 학문, 자연주의 학문, 칸트나 헤겔이나 그런 분들의 모든 또 베토벤이나 그런 문화의 그 웅장한 그 세력 앞에 초라해진 신학을 어떻게 하든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문화적으로 출중한 당시의 학자들이 신학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인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신학에서 모든 기적과 신비함을 다 제거하고,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면은 비웃을 테니까 그걸 다 제거하고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만 골라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뭘까, 신앙이 뭐냐, 그것은 우리 인간 안에 원래부터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소위 영어로 얘기해서 God Consciousness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정의를 할 때에 드디어 그가 바라던 대로 그 다른 학문의 학자들이 그 신학의 말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자유주의는 거기에서부터 왔어요.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른 학문들이, 학자들이 신학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에 모든 그 신경이 다 쏠려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식일까요? God Consciousness가 그 체험과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의로 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제일 마지막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99세,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엄청난 요구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없이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과 경외는 어떻게 다를까요? 믿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믿는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슐라이어 마커는 주체가 나로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 어떤 의식, 그것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소통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은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신비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아마도 슐라이어 마커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예요.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설명 불가해요. 나의 신앙은 뭘까요? 내가 믿음에서 내가 순종에 이를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내 독자까지라도 내 머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때에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 산에서 준비하신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우리의 신앙의 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 그 경외함으로 사는 삶인 경건은 우리 신앙의 꽃이 완성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의 완성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걸 내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온전케 하시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 순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그의 모든 간구가 응답되었다고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점점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머리로만 알고 느낌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만족함을 얻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 오늘 디모데서는 경건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런데 경건이 뭘까?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했어요. 자족이 뭘까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릴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손해 같아요. 저거 아까운데. 하지만 나는 버려요. 아브라함처럼 독자까지도 다 버려요. 다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명령이면 다 버려요. 그런데 남는 것은 예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자족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예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할 때에 나는 순종할 수 있어요. 어느덧 내 믿음이 순종함이 돼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나한테 명령으로 들려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는 신앙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럴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나에게 오늘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로 나에게 주신다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들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함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나에게 주신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그 주신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경외함의 길을 막는 세력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걸 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돈의 유혹에 눈이 멀어서 믿음이 있었지만 그걸 따라갔던 사람이 민수기 22장 7절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믿음이 멀쩡해요. 나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 발람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 내 속에 들어온 돈의 유혹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변질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하는 그런 발락이라는 그 왕의 이 부탁, 그 돈을 많이 가져와서 유혹하는 그 사람의 그 부탁을 아예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아예 쫓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은 근사하게 해요. 그리고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으로 가득 찼어요. 예언을 할 때에도 눈을 지그시 감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아주 경건한 척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 돈의 유혹 때문에 발람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악한 꾀를 주어서 이스라엘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경건함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함의 능력, 내가 순종할 때 모든 것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로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도 또한 교회가 아무 권세도 없고 신학도 권위가 없는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은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까지 돈 받았다고 그래서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발람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돈을 줘도 안 따라가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는 돈이 있어요. 오늘 말씀 돼 있잖아요. 오늘 10절 말씀에 다시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 일만 악의 뿌리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모든 악의 뿌리예요. 일만 악이기 때문에 일만 더하기 1은 그러면 악이 아니라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돈이 지금 세상의 모든 돈의 유혹이 돈만 주게 되면 그 돈이 내가 말씀을 믿고 또한 순종해 가는 경건의 길을 지금 막고 서 있다. 돈이 문제예요. 돈이 문제예요. 그 돈이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경건의 길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요새는 돈도 돈이지만 각자의 나의 행복, 나의 유익이 먼저인 시대가 됐어요. 잘 살던 어머니하고 잘 살던 아버지가 딸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어머니 곁을 떠나야 되겠다. 그 청천벽력의 말을 전화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 딸이 너무 놀라서.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경건의 삶보다는 나의 행복이 먼저인 시대가 됐어요. 그것이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행복은 경건의 대체물이 될 수도 없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육체의 연단, 많은 것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삶,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제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기에 이제는 나의 만족은 다 채워졌어요. 그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까지 다른 모든 것 다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이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 이제는 딸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다른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삶을 위해서 이제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많은 삶을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너머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런 하나님께 나는 순종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미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곳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장차 들어갈 그 곳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한테 있기에 그거는 절대적으로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최근에 서거하신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그 전날까지 열심히 일하시다가 몇 시간 아프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나한테 있어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준비하는 나의 모든 장례 절차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살다가 절로 옮아가는 것, 그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는 길,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소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 위주의 시대에 경건함으로 이 생에서도 예수로 만족함으로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성령과 함께 합력선으로 같이 일을 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소망 있는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의 권세요 신학의 권위인 경건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믿음에서 순종함으로 경건에 이르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는 여호와 이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에 종종 출몰하는 돈이라는 세상 구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경건은 신자의 권세일 뿐더러 이 생과 내생에 두루 유익하다는 이 복음으로 한 주간 사실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88장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시편 86편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